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왕의 측근으로 국정을 조언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종교 하나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라고 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네를 죽일 테니까 3일 만에 살아나게. 그러면 자네는 종교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주도 될 수 있네. 이렇게 왕이 말하자 철학자가 얼굴이 빨개져서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종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진실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참된 종교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간과한 채 주님의 십자가만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이치를 깨닫고 그 이치에 따라 사는 것은 윤리며 철학입니다. 이것으로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과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인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 인간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신 주님이 3번 나타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는 의심하는 도마와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번째 현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가족을 떠나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먹고 자며 배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압제와 폭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굳게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반역죄를 물려서 예수님이 어이없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정말 패닉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무덤에 갔던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문들을 꽁꽁 걸어잡고 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척도 없이 호련히 방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 제자들이 놀라서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 귀신으로 생각하느니라. 제자들은 그야말로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2번씩이나. 이 평강은 세상에서 또는 우리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온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심으로 확신을 갖도록 해주십니다. 또한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며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은 흥분했습니다.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그들 가슴 속에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용수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도마를 만나자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안타깝게도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도마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 그 못자국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부인합니다. 아니 십자가에 양손이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도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게 주님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도마는 이렇게 불안과 초조 속에서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28절에 8일 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너희 손을 나의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에 도마가 즉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날부터 꼭 일주일 만에 두 번째 주일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일에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에 그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불신과 의심이 깨끗이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그 입으로 하게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은 예수님의 유일 신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지금 그 앞에 계신 분이 유일한 주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My Lord, My God. 구약 성경에서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도마의 신앙 고백 외에도 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다음에 나다니엘이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리고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도마의 신앙 고백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 대한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고백.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라는 그 용어는 율법을 잘 알고 가르쳐주는 그런 스승이라는 뜻에서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으며 이 용어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을 낮춰서 종으로 불러드리고 종으로 칭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의미해서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위대한 성군 다윗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러 오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전과 다른 의미에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여호와의 다른 존재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을 범하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그 어떤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는 오순절날 3,000명 군중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외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즉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기를 주저치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창조 이야기에는 절대자를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호칭합니다. 그리고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엘로힘 하나님으로 계시할 때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능자요, 하나는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공생의 시절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백성들이 자신을 전능자시며 창조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표적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자 즉시 말라 죽었습니다. 또 거센 풍랑이는 바다를 명하자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해당장 야이로를 잇다 장사 지내려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는 그런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는 끝내 예수를 신성모독죄라고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토마가 이 호칭을 예수께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전능자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두 번째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세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네 번째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다섯 번째는 도마를 제한 10명의 제자들. 그러나 그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호칭을 합당하게 명명하지 못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마가 비로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호칭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시작한 그 복음서를 이 도마의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21장은 요한복음 21장은 부가적인 그런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도마의 신앙 고백이 단순히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가슴에 새겨야 할 기독교의 핵심적 신앙 고백임을 가리키고자 한 사도 요한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공식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치국 하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제국의 황자를 부인하는 그런 반역죄를 짓는 것입니다. 반역죄. 세계 어떤 나라든지 반역죄는 가장 참혹한 형벌로 다스리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것. 왜? 목숨을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목숨을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자기 일생을 신실하게 주님께 헌신합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애경이나 역사가 유세 비우수 혹은 구전 등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 행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마의 기록도 애경인 도마 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마 행전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제비를 뽑아서 선교 지역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마는 제비를 뽑을 때 인도로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몸이 약했던 도마는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야 두려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는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때 마침 인도 왕 곤도 파레스가 궁전을 지을 건축가를 찾고자 인도 상인 아바네스를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예수께서 이 상인을 도마에게 소개하시고 도마는 예수님 뜻에 순종해서 인도로 떠납니다. 왕은 도마에게 엄청난 돈을 주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도마도 정말 아름다운 궁전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일할 일꾼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전을 건축할 비용을 다 써버리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왕이 화가 나가서 도마를 불렀습니다. 도마야, 나의 궁전 건축은 어떻게 하고 그 많던 돈을 써버렸느냐? 그래야 도마는 태연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궁전은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왕은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그 왕궁 좀 보여줘라. 그러자 도마는 그 궁전은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없고 죽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왕이 극도로 화가 나서 도마를 옥에다 가지고 며칠 뒤에 사형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의 동생 가드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동생을 장사하려는데 그 동생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잠깐 잠든 사이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보았다.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아름다운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형의 왕집이 가장 아름다웠다. 그 집을 도마가 지은 것이라고 천사가 설명해 주었다고 설명합니다. 동생의 이야기를 들은 왕 곤도 파레스는 도마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어떻게 인도까지 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왕과 신하들은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도마가 선교함으로 15세기 말까지 인도에 많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가 순교한 인도 남부 마드라스 밀라바르 근처의 도마산에는 1547년에 도마 순교 기념교회가 건축되었고 그 옆에 그의 무덤을 안내하는 안내판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도마는 AD 52년경에 인도에 상륙해서 크랭 카로나에 정착하고 기독교를 전하여 7개의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그는 코로만델이라는 해변으로 가서 밀라프로, 지금 현재 지명으로는 첸나이라고 그래요.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72년 산에서 순교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후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과 하나님으로 섬기며 전하는데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시리아, 이란, 인도, 중국, 심지어 고대 한반도까지 온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부활 신앙의 간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지혜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두려움과 절망과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부활의 신앙의 권능을 덧입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하며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날 때, 운전할 때, 사업할 때, 이해관계로 갈등할 때 하나님의 존재가 실종됩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보다 눈앞에 당장 돈과 권력, 현실의 문제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불신앙적 자세는 아직도 내게 의지할 무언가가 남아있고, 그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전심으로 신뢰하지,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고자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영적인 일이든지 육적인 일이든지 개인 일이나 단체 일이나 가정 일이나 교회 일이나 국가 일이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주권적 섭리자로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진정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내 뜻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들을 국가가 처벌하면은, 예를 들면 북한이나 공산국가나 무슬림 국가처럼, 과연 우리들 중에 몇 사람이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해서 교회의 신앙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집회금지, 집회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걸 금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대면, 텔레비로 예배 드리면 되죠. 그 다음에 10%, 20%, 30% 제한합니다. 10,000원에 1,000원 괜찮습니까? 그리고 따르지 않는 교회는 처벌하고 벌금을 매기고 폐쇄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성도들이나 로마 제국하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권 공산국가에서 오늘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공산국가나 무슬림 국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불법입니다. 체제를 뒤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국가에서 저도 쫓겨났지만 정치활동했다고 쫓겨났습니다. 베트남에서. 정치활동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치활동입니다. 그 나라 체제, 이념을 뿌리째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모든 나라가 싫어합니다.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베트남에 종교의 신앙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전도자는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진정한 합당한 신앙 자세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은 물질의 풍요와 첨단 과학, 의학에 힘입은 인본주의가 점점 세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사사시대 백성들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와서 놀란 것이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개를 갖고 있어요. 개라고 하면 안 되나요? 개가 가족이 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개 아버지가 됐고 개 어머니가 됐고 개 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민주당 바이든 정부 하에서 어머니를 어머니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가치 있게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 우리 삶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행복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가족? 돈? 명예? 권력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배운 의심만 도마. 일명 의심만한 도마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성령님의 인도와 도심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 인도와 중국, 동남아시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자기 일생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는 결코 주를 위한 헌신. 도마가 순교했지만 도마의 순교가 헛되지 않은 것은 주님이 살아계셨고 도마도 부활을 하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서울교회 성도들 도마 같은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승리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사렛 예수님께서 주님이시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뜻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오 왕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분의 전능자요 창조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고자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파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소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